할렐루야,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호산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아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아멘. 주님의 그 은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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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개신교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희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삶의 여정마다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믿음이 달라지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저희들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께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염려와 걱정을 주께 다 내려놓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로 저희들 지킵니다. 예배 중에 있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이 시간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과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과 같이 참으로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평안한 길로 가려고 행복과 안위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켜 주셔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송우준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순전 마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종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먼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교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서약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입교자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백성으로 살리라라고 다짐하면서 아마 어릴 때부터 자라왔을 것입니다. 우리 루카스하고 우리 소피아 양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들을 잘 가겠습니다 하고 서약했고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에 대해서 문답을 했고 잘 통과하여서 이 시간 입교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루카스 and 소피아, just please stand up. You are here to confess your faith in front of church members, right? Yeah. You should know you are making a solemn covenant with God and His church by accepting the following question and statement, right? 문답을 하겠습니다. 입교자는 따로 세례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답해서 교회 앞에 공포하고 그 다음에 입교자로 세례교인으로 허락하게 됩니다. 4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first question, just raise your hand, right hand. Okay, thank you. Do you believe that you are a sinner before God and that you deserve nothing but the wrath of God and that the only way for you to be saved by the God's great mercy? If you agree, just say, yeah, amen. Yeah. Yes, sir? Amen. Amen is better. Second question, yeah. Do you believe tha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and the only Savior of sinners, and as the Gospel says, that Jesus is the one who can save you? Do you believe and trust Him alone? Yeah. Please, more loudly. Third question. Do you trust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to give you a desire to follow Jesus Christ? And will you forsake sin and live according to the Christ teaching and examples? Amen. Ye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Last question. Yeah. Do you promise to submit yourself to the discipline of the church and to seek the peace and purity of the church? Thank you. 우리 하나, 손을 내려도 됩니다. 우리 공포합니다. Let me proclaim in front of church members. In the name of the Father God, the Son Jesus Christ, and the Holy Spirit, I proclaim that Lucas Kim Ho-jun and Sophia Kim Ho-jung become the baptized members of the New Life Korean Church. 루카스 군과 소피아 양이 새생명 한인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루카스와 우리 소피아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교회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세례 교인 된 것을 서약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카스와 소피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두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 앞에 받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며 저들 안에 믿음의 유산이 옳게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직 됩니다. 증서가 있습니다. 입교 증서가 있어서 두 분이 이렇게
브라데이 시스터입니다. 형제라서 먼저 루카스에게 생년월일 2005년 1월 14일생, 부모님 김현철 장로, 어머님 김도희 권사. 위의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증명하노라. 주후 2023년 4월 2일 제생명 한인교회 주례 목사 송호준.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꽃도 있습니다. 저희 돌아서서 인사하시고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위교정소 소피아 김, 다 내용은 똑같지만 2007년 11월 12일생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됨을 증명합니다. 2023년 4월 2일 제생명 한인교회 주례 목사 송호준.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저쪽 뒤로 보시고. 꽃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요즘은 세례나 입교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눈을 씻고 찾아야 세례자와 입교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루카스와 우리 소피아, 우리 한국 이름으로 저하고 똑같아요. 호준. 그 다음 호정양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격려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성찬 예식 진행합니다. 성찬 예식은 찬송을 먼저 부르고요. 간단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분병을 하고 분잔을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함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찬송가 198장 1절과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섬 떠를 대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애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찬 예식을 하시기 전에 교회에 모이면 항상 만찬을 즐겼습니다.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나누고 즐겼던 애찬 만찬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만찬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먼저 온 부자들이 그 음식을 가난한 자들 것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것만, 자기들의 배만 불리며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배고픔을 교회 안에서 느껴야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상처를 떠안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의 사랑이 깨어버리면 식사 시간도 그 시간도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시간으로 변질되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상처가 더해지겠죠. 바울은 이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애찬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찬과 다르게, 전혀 다르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육신적인 모임으로 추락한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8절로 19절에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이로 인한 분열까지 책망하고요, 20절로 22절 말씀에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음식을 가져오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취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며 꾸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이하의 성만찬의 신앙에 관한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내용에는 세 가지 성찬에 대한 기본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속은 노예나 죄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한 값이 대속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값이 어떤 값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 몸은, 이 떡은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상징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찬이,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그냥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예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며 그것을 취하기 때문에 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26절의 표현입니다. 성찬 예식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사역을 전하는 행동적인 언어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우 동적입니다. 막연히 예수님이 죽으심과 고난,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6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 말씀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한테 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 예식이 주는 그 교훈은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성찬에 참여하여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성찬에 참여하되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깨달음이 전혀 없으면 성찬에 참여해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되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참여해야 합당한 성찬 예식에
참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죄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성찬은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격려하여 성도의 책임을 강하게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믿음과 거룩한 생각을 일으켜서 양심 안에 평안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리는 우리 초회 교리는 이런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거스리는 사람, 또는 성찬의 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 또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 또 은밀한 중에서 죄를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현재 죄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죄사함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속죄하심을 의지하려고 이 시간에 결단한다면 여러분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도리를 내가 깨닫고 이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시면 성찬의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은 먼저 예수님 몸을 기념하는 분병과 또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분잔으로 나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분병을 하겠습니다. 분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저희에게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떡을 나누니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주먹에 맞으시며 침뱉음을 당하신 그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우리 안에 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시면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받으신 분들은 받은 다음에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바로 드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며 떼어주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취하여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인생이 약하여서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찬에 참여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도리를 알고 이 시간 내 죄를 끊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시면 예수님의 몸을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몸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세례를 받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분장을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다 씻어지게 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의 본을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리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놀라운 공로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는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보혈의 공로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기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찬송가 198장 3절과 4절 찬송합니다.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곤배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어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가사는 예수님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원대로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에게 하나의 고백처럼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 장면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또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19장에도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냥 나뭇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만 종려나무라고 나무의 종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주일 전, 바로 오늘이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는 말로 교회가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바로 5일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려주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5일 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상한 명령이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만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방문하셨는데, 이상하게도 그동안 3년 동안에 같이 있는 동안에 한 번도 하셨던 적이 없는 명령을 오늘 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운 감난산 기슭 백바가에 이르셨을 때에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면서 시작됩니다.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 나가면 나귀가 그 새끼와 함께 묶여 있는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주인도 아닌데요. 혹시 누군가가 왜 끌고 가느냐고 막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면 그 나귀를 내어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나귀를 순순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끌고 온 나귀의 등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성경은 소동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환호성을 지르고 또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칭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하리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고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끌벅적하고요, 어떤 쪽에서는 찬송하고요, 칭송하고요, 외치고요, 또 저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을 종합해서 볼 때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사건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사역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특별히 허락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숨기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기 자신을 숨긴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숨겨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소문을 들어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는 저 시골 갈릴리 구석에 있는 목수의 아들이지, 아마 이 정도까지 아주 얕게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지대한 관심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는 정말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몰고 다니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지,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고 싶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아마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성경에 묘사된 이 장면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에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왕이 성에 올 때나 아니면 최고의 권력자가 그 성을 방문할 때, 또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의 지휘관이 그 성을 방문할 때는 이런 일들이 흔치 않게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을 타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왕이나 군대의 지휘관이나 권력자가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나가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최고의 권력자가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들어온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며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드러내고 있는데, 그동안의 사역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주목을 받으시면서, 환송을 받으시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요, 구원의 주요, 평강의 왕이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마음껏 드러내고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 부활하시는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종료주일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 분이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것을 한 몸으로 다 받으시면서 입성하시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들, 그런데 유독히 저는 본문을 마태복음 21장으로 정하였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마태복음을 본문의 내용으로 정한 이유는 다른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의 기록과는 마태복음의 기록이 다른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표현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하나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뜻입니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는 그리스도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이거 원래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런 원래의 의미가 있어도 당시의 유대인들 누구 하나 이것이 단순하게 직역한 의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그 안에는 구원자, 해방자라는 그러한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분명하게 또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태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용됩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시온의 딸, 거기를 통하여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인용하게 됩니다. 또 대부분의 말씀을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인용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을 마태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이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표현을 써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는데 특별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어떤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는데 마태가 거기에 4절에 이렇게 그 인용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시고 또 왕처럼, 승리의 왕처럼 입성하시는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초대교회 독자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흘러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또 한치의 차질도 없이 그대로 말씀 따라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려고 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오실 때에 그 군중들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싶어도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고 속고구리는 그 상태에서 저분이 이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이다, 횡포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자이며 또 전투적으로 또는 영웅적인 면모를 갖춘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행보를 걷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멍에를 마고 가는 그 짐승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신 분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일전에 말씀하였듯이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언급하였듯이 주님은 속죄의 양,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이에 아주 막혔던 담이 있는데 그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시고 평화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분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처럼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대로 수행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답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지켜내리라,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행하리라 하는 믿음의 선한 의지와 결단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대로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주간을 지내며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믿음 안에 세워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1절과 4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닮아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한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채워주시며 풍성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로 감사함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자 한자 적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조건들처럼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며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며 또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에 안에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큰 힘을 얻고 용기 있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땀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작은 동전 하나라도 허튼 데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나 또 아직은 등록하지 않고 방문해 주셨더라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환영합니다. 누군지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자, 부활절기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있었고요. 또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마음에 담는 내용들이 있다면 마음에 담고 한 주간을 거룩하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30분에, 토요일 날은 6시에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주제로 있고요. 나가시다가 보면 오른쪽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 말씀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때에 특별히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금요 모임이 없었는데 이번 주 성금요일 예배는 다 나오셔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금요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주부에 담겨 있는 부활주일 편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의 광고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부활절 당일날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라이즈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 영어보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절 새벽 예배가 6시에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활절 새벽 예배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에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예, 목요일 날도 기도하시는 중보기도 팀들이 있고요. 금요일 날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주일날 10시 20분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날 오후 1시에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고요. 그 기도의 세미나를 통하여서 중보기도자로 신청도 받고 어떻게 중보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리는 내용 가운데 사순절 릴레이 기도 계속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12시 30분에 새거작분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한나성교회가 4월 10일 날 부활절 다음 날 헌팅턴 라이브러리로 소풍을 갑니다. 여러분 선교회에 위해서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오늘 한나성교회가 이를 위해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저 유아실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친교 시간 후에 구역장 성경 공부로 모이고요. 그 다음 오후 1시에는 각 위원회 회장단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이침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침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을 지났는데 저에게는 거의 한 달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정철 목사님께서는 오늘 아드님 출석하신 교회에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내일 10시 비행기로 한국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문청현 장로님이 같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국에 가시면 목사님이 연락하셔도 전화번호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시니까 연락하셔도 교제도 하고 또 좋은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 입교한 우리 루카스와 소피아 이 두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젊은이들이 하나님 믿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세례교인으로서 이 교회 멤버가 되겠습니다. 작정한 이 두 학생들이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온전히 세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셔서 찬송가 나는 예수 따라가는 1절과 3절로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인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면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지금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르리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